사람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나 위에 사는 삶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사는 자들로 주님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주님 높여 찬양하길 원하고 그 주님의 은혜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고, 이제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기에 내 삶을 사는 것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내 영광 위해 사는 것 아니라, 나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주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진리의 말씀대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먼저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이 진리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주의 영광 되어지는 주님, 주님의 종들로, 주님,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고백을 받으시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의 고백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문들아 머리들아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 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한 번 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리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주님이 예배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임하시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박혀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주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왕으로 주인으로 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함으로 주를 기다리오니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에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졌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성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획 안에 세우신 영생교회를 보살펴 주시옵고, 이 근동의 구원의 방주로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힘을 다하며 영생 성도들의 영혼의 안식처가 되는 영생교회 되게 하옵소서. 김동현 담임 목사님께 영과 육이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교회와 성도 하나하나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길 간구합니다. 교육부를 기억하사 질적, 양적으로 부응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며 다음 세대에 주님의 나라의 귀한 일꾼을 키워내는 교육부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 예배와 전도회를 통해 아름답고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를 이루는 영생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영역을 내려주시어 영과 육이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정하리라 하심을 이루라 함이러라. 아멘. 아멘. 귀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봉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사랑을 더 드리기 위하여 마음에 다짐하고 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고 가치 있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편과 자녀들,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또 1000번째 예물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며 해외 선교 위에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님의 사랑 증거되기를 원하며 예수 사랑 후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기를 원하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교육부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한 헌신의 예물을 드립니다. 또 성령 축제 후원 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의지대로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이루심의 은혜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목장이 개강을 했습니다. 여러분, 목장을 통해서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모임에서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와 또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기도에 응답받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함으로 열심히 함께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누구에게나 또 살아있는 생물이라면 어떤 존재이든지 그 존재에 걸맞는 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지니고 있어야 할 그 정당한 품위의 한계를 벗어나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이고 민망한 것이고 또 고통스러운 것이고 또 매우 부끄럽고 견딜 수 없는 어떤 참혹스러움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생물이 살아갈 때 아주 기본적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먹는 것과 뭘까요? 배출하는 것.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 누가 싸는 것 이렇게 하셨나 봐요. 좀 품위 있게. 가장 기초적인 것이죠. 먹는 것과 배출하는 것. 우리가 간단하게 이 품위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과 이 개를 한번 잠깐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개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하죠? 땅에 내려놓고 엎드려서 혀로 핥아서 먹습니다. 그렇죠? 숟가락이나 젓가락을 쓰지 않아요. 잘 아시죠?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요, 개처럼 그 그릇 앞에 엎드려서 혀로 핥아서 음식을 먹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잃은 겁니다. 그러면 그 모양이 민망하게 되고 부끄럽게 되고 사람으로서의 품격은 지켜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먹는 거는 그렇다 치는데요. 배출하는 것은 정말 민망할 것 같아요. 이 개들이 용변을 볼 때 어디 조용한데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이렇게 조용히 볼까요? 아니면 누가 보든 말든 그냥 할까요? 그게 첫 번째 차이죠. 개들은 그냥 합니다. 아무 데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또 어떤 녀석들은 다리를 이렇게 들고 하기도 하고 벽에다가 막 지도를 그리면서 하기도 해요. 만약에 사람이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이 비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비하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개와 사람을 잠깐 비교했는데 이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낯뜨겁고 부끄러우시죠. 그런데 그래봤자 우리는 유한과 유한입니다. 다 피조물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하셨다, 이 사실은 유한과 유한의 비교가 아니라 먼한과 유한, 먼한과 유한, 무한과 유한, 무한과 유한의 이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목사님들은 먹지도 않고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상상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돼보고 나니까 여전히 먹어야 하고 여전히 배출을 해야 합니다. 다 해야 합니다. 근데 이 용변과 관련된 사실은요, 우리 인간의 생에 있어서 가장 자연스러우면서도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못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의 상상의 세계로 들어오면 이것만큼 또 민망하고 부끄러운 것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도 이러한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 순간부터 우리가 평소에 배출하는 그 민망한 자세들 있죠. 그 자세를 잡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배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입장에서도 부끄러운 일인데, 상상만 해도 싫은 일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이 모습을 떠올린다면 얼마나 낯뜨겁고 민망한 일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말씀은 그분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분께서 정말로 우리를 향한 무한한 은혜를 가지고 계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생 주님의 이 고난을 생각할 때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보혈의 피를 쏟으며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으로서의 죽음을 경험하셨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거의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이고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태어나셨는데 아주 태어나자마자 극적인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지 않기 위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일이었습니다. 무력한 하나님, 연약한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눈으로 보아도 결코 하나님일 수 없는 모습과 방식으로 주님께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배우의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는데 바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보면 많은 여러 사람의 헤롯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그 중에서도 대빵, 헤롯 대왕입니다. 그는 일전에 동방 박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면 나도 그에게 경배할 테니 그분이 어디 계신지 나에게 꼭 알려다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꿈의 동방 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왔던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을 통해서 자신들의 고국으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얼마 지나고 난 후에 동방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매우 분개하고 그래서 급기야 어떤 일을 벌였죠? 자신이 다스리는 이 영토 내에 있는 이 사내 아이들, 특별히 2살 아래의 젖먹이들을 모조리 다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마치 출애굽 사건 때 애굽 땅에 있었던 마지막 재앙, 애굽의 모든 장자에게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헤롯의 때에 온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각 집마다 유대인들의 통곡 소리가 크게 들린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의 그 슬픔과 고통을 여러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그가 거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은 63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구약의 예언이 이렇게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있을 때, 이 죽음의, 이 살육의 이 사건이 있을 때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은 애굽의 피신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슬픔과 고통과 죽음은 피했지만
그러나 이 참혹한 고향의 소식을 들으면서 요셉과 마리아는 함께 아파하고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그 삶, 약 4년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드디어 헤롯이 죽은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다시 주의 사자가 애굽에 있는 요셉에게 꿈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은 일어나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그 지경으로 들어갔다고 말씀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그 동시에 시작되었던 도망자의 삶, 4년여의 이 도망자의 삶을 이제 마치고 드디어 고향으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평안하게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22절로 23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의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그때 요셉이 이 이야기도 함께 듣게 됩니다. 아켈라오가 유대 땅 베들레헴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영토가 그려진 지역이 있는데 사실은 이 모든 지역을 헤롯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은 후에 그에게 아들이 3명 있었는데 그 3 아들에게 이제 영토를 분할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헤롯 대왕, 그때까지는 대왕이었는데 이 영토가 3개로 갈라진 후부터는 이제 그들의 호칭이 대왕에서 분봉왕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먼저 노란색인데요. 갈릴리 바다 우편과 가이사랴 빌립보, 또 이 둘에는 헤롯 빌립이. 초록색 지역인데요. 갈릴리 지역과 나사렛, 그리고 베레아는 헤롯 안디바. 그리고 마지막 붉은색 부분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등 이스라엘 절반에 해당하는 큰 영토고요. 또 저기에는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등 중요한 그런 지역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게 된 것입니다. 이 요셉이 지금 이 아켈라오 때문에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거든요. 이 아켈라오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냥 단지 이 잔인한 폭정으로 유명했던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두려운데 이 사람은 아주 역사적으로도 매우 잔인한 왕으로 그렇게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때 유대인들 중에 이 바리새인들이 잠깐 소요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그 한 가지 사건으로 무려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참히 다 살해했던 그런 왕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이 분봉왕 자리를 맡겼던 사실은 침략자고 굉장히 잔혹했던 로마 그런 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아켈라오가 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잔인하고 폭정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년 만에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귀양을 보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켈라오가 처음 왕이 돼서 얼마나 심각한 폭정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이름만 들어도 너무나 두려워서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는데 경계로 들어갔는데 처음 가려고 했던 그 유대의 베들레헴,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아켈라오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 땅이죠. 도저히 그곳으로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꿈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그 이후로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의 목적지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갈릴리 지방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일관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은 계속 무력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렇게 하실 수가 없는가? 주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 그 한 가지 사실이 주는 이 무한한 연약함이, 무력감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보호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이라니요.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구원자, 또 그 구원자, 그 하나님을 모시고 움직이고 있는 그의 아버지 요셉, 그런데 도망자. 아직 예수님이 어리니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 속에 계셨던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그분은 변함없이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무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셨어도 이런 위험한 상황, 이런 위협적이고 목숨이 왔다 갔다 간당간당하는 이런 상황은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본인 친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냥 계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앞뒤 모든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 시대에 그곳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런 상황을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구원자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면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려운 일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두려움도 없어지고 문제도 결국에는 없어지고 다 풀려질 것이다, 다 해결될 것이다, 그래야 믿죠. 안 그렇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동행하신다, 그분은 능력 있으시다 이러면서도 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거리가 계속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우리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람이 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두움과 연약함과 두려움들이 없어질 것을 원합니다.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들이라도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합니다. 그래서 원망합니다. 그래서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오늘 말씀처럼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문제들 하나도 없고 그저 순탄하게, 평안하게, 무탈하게,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구나.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왜 우리를 두렵게도 하시고 무섭게도 하시고 때로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게 그렇게 하기도 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보여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두려움의 조건들은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주권, 우리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나의 주인인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신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주권은 바로 우리 인생의 폭풍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먹고 살만하고 별로 걱정 근심도 없고 아이들도 그럭저럭 잘 자라주고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내 인생의 주권이 나한테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있는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끊임없이 외치지요.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얼마든지 다 드릴 수도 있고 바칠 수도 있고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진짜라면 우리 교회는 난리가 났었어야 맞아요. 이미 엄청난 기적과 대단한 능력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폭풍이 닥쳐오고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막 엄습해오고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위험한 이 일들이 펼쳐지면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누가 주인이신지 진짜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그제서야 고백하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진정한 내 인생의 주권자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시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비로소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그 간절함 속에서 평상시는 무탈하고 풍부하고 잘 나갈 때 경험하지 못했고 고백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고통 중에 만나게 되면 내가 지금 비록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난 중에 있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결론은 무엇입니까? 무섭고 두렵다. 그 사실, 그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 바로 이것을 우리의 인생에 새기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숙제라는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에게도 하나님은 그저 평탄한 길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서 요셉의 삶이, 마리아의 삶이 날개 단 듯 그렇게 형통하게 쭉쭉 뻗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핵심은 그래서 내게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내 상황이 지금 두려운 상황이냐 그렇지 않은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여전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이 두려움의 순간들,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이 말씀에 확고히 우리가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무서워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무서워할 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고 이 시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 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시는 방법이니까, 그러한 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은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고난이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두려워하겠다. 그래도 무서워하겠다. 그래도 나는 세상 앞에서 무서워 덜덜 떨겠다. 벌벌 떨겠다. 그래도 두려워하겠다면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마음대로 해라. 두려워해도 되고 세상 바라보면서 염려하면서 걱정해도 된다. 그러나 이것 기억해라. 안 그래도 되는데 꼭 그렇게 할 거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놀라지도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란 말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참으로, 정말로, 진짜로 내가 너를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내 능력의 손으로 너를 꼭 붙들고야 말리라. 단지 두려운 상황이 내 삶 속에서 없어지기를 바라는 우리들, 그저 그냥 무섭고 괴로운 상황만 없어지면 다 끝난다고 착각하는 우리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이 두려움의 순간들조차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말씀의 한 페이지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아멘. 이제 사람들 속에서 가장 볼품이 없었고 천대와 멸시받던 마을이었던 이 나사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장 위대한 마을이 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게 닥친 상황과 두려움 때문에, 어두움 때문에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어려움보다, 그 어떤 고난과 역경보다, 그 어떤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하나님께서 정말로 능력 있으시고 그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면 그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걸음도 반드시 그렇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우리의 그 작은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렵고 무시무시하고 그래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위험하고 위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삼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무리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세상을 이겨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위대한 헌신의 사람들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며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손들고 주님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 주를 찬양, 속한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두려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있으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이 시간 담대하게 나아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을,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상처와 주님 부족함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부르짖으며 구하오니 이 시간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두려움과 고통과 상처까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위대한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담대히 세상을 나아가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각 가정과 자녀들 위에 또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